가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일찍 나가지고 아프니까 빨리 치료받아야죠. 나 부어서 지금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앞에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부모님 공경, 저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 공경은 너무 뻔한 주제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다 아는 건데 뭐 묻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십니까? 효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경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공기란 단어는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심장. 내 심장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은 알면서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평생 가슴에 후회와 아픔이 남는 게 이게 불효입니다. 가장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복이라고 누가 모릅니까? 건강할 때 몸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네, 우리 성도님과 몸이 불편한 분에게 빨리 치료받으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 분들 예로 많습니다. 작은 병을 키웁니다. 나중에 고치 못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 건강이 중요하다면 운전을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길거리 보십시오. 얼마나 운전을 무섭게 하는지요. 자전거가 그 사이를 무섭게 막 지나갑니다. 건널목을요, 차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막, 여러분, 이 다니는 거요, 연세가 많으셔도 그러시면 안 돼요. 좀 불편하면. 그렇죠? 여러분, 이 건강은요, 아프고 나서 깨닫습니다. 다치고 나서 압니다. 비로소 늙고 병들고 우리가, 내가 건강이 그렇게 소중했구나. 인생은 이렇게 빛납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을 모릅니다. 아셔요, 여러분?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로 우리가 믿고 샀냐는 거예요.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면 안개니라. 누가 몰라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간 게 아니고 마산에서 자전거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교회하고 관계인 일인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내서 터미널에서 이제 저 마산 터미널까지 가다가 경사진길에서 그날 또 월요일이니까 비가 좀 와가요. 미끄러지니까 그 앞에 이렇게 뭐가 있어서 피한다고 일하니까요. 경사진길에서 이 자전거가 뭐 잡을 시간도 없고 그냥 바로 미끌리는데 예상된 사고보다도 가장 그래도 가볍게 사고가 끝났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제 모든 것이 다 스톱돼 버렸어요. 잠시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119에 전화하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은 길이에요. 너무나 아프니까 또 한참 동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쨌든 이 안동까지 무사히 오게 됐습니다. 대구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안동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제 얘기를 꺼냈냐면요, 건강에 대해서는 전 자신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죠. 정말 조심해야죠. 여러분, 부모님이 효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가 모릅니까? 효도 안 합니다. 제가 어느 어머님의 유언에서 이분이 암으로 요양병원에서 요양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한 1년 동안. 자녀들이 바빠서 제대로 뭐 갈 때 있고 못 갈 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유품을 뒤다가 발견된 유서인데 이것이 2017년 12월 27일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그 편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음이라고 불러주고 젖을 물리며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준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곧게 갈 수 있도록 있게 곁에 있어주여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한 장 넘어가서 딸아이야. 큰딸에게 말합니다.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마디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머니에게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0년 12월 달에 엄마가 썼다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40대 초반에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일찍이 떠나보내고 35년간을 홀로 오직 1녀 3남 자식만 바라며 살아온 어머님의 유서입니다. 78세에 난수암을 얻고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 이혼이 공개된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고 자식 가운데 누군가가 이것을 아마 신문에 투고한 것 같아요. 자식을 두고 자네라고 부르면 자식을 끔찍하게 위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극진한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구절구절 고마움으로 가득합니다. 어미라고 불러준 게 고맙다고. 전 배불리 먹고 어미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내게 행복을 줘서 고맙다고. 지압이 있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하나님 곁으로 곧게 갈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고. 아무 바랄 것 없이 그저 내 자식인 것만으로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 당신이 있어서 자식이 잘 산 게 아니고 자식이 있어서 당신이 잘 살아왔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니고 자식이 있어 열심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살아왔던 78년의 생의 공을 다 자녀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일남사녀 일일이 호칭하며 제노도하며 산다고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냐고 위로하며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어디서요? 하늘나라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믿음을 갖고 있고 자녀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정이에요. 끝까지 자식들을 토닥여주면서 마지막 숨을 끝낸 겁니다. 나는 부모지만 이거를 제가 대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과연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부모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다가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상 모든 부모님이 유일한 소원은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자녀가 과연 알기나 할까요? 그러나 그날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알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효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효가 없는 것은 효를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보여주고 배워준다면 보여준 게 있어야 효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멀리 보십니다. 곧 다가올 인생의 끝자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너 생에 이제 노년대가 노년이 되면 너 떠나신 부모님을 그래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흥청망청 살았던 너 인생을 그렇게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골탕 먹으려고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까? 여러분 왜 성경이 마치 골탕 먹이는 책처럼 성경을 펴지 않습니까? 왜 행복에 지친 세를 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여러분의 삶이 성경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게 진리입니까? 참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 교회 두고 가지 마십시오. 올 때 좀 귀찮아도 내 성경 들고 와서 필요한 것은 줄 긋고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을 이제부터 지금부터 바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효도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훌렁 떠나버립니다. 내가 왜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도 읽지 못했나? 왜 제대로 대화다운 대화도 한 번 못했나? 부모님이 가슴 속에 있는 그 눈물을 내가 왜 읽지 못했나? 그 아픔을 내가 왜 헤아리지 못했던가? 지금 제가 가슴이 절절히 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큰 후회가 불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초라한 생을 맞지 않도록 이 효도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 효도 못하면요 저주받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부모님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이라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면서 너도 복받고 너 자손도 복받아. 효도해. 효가 대물림 되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불효가 대물림 되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내용은요 구약의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이 5장에 쭉 5장은 10계명이에요. 1, 2, 3, 4, 5계명 때 나오거든요. 근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고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5계명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데 무슨 복이 와요? 여러분 복 없다 하지 말고 내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아프게 하는가 부터 살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도 정신이 없습니다요. 내가 사람들을요 미워하는 마음 갖고 해서 기도한다? 응답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고 부모님께 불효하면 내가 효도로 바꾸어야지.
언제까지 불효하겠습니까?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며 여러분이 준 놀라운 기회입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난 의를 기쁘게 하라. 세상에 이미 효도란 말은 단어는 있지만은 죽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효도하는 가정을 만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입니다. 다른 가정에 비해서는 좀 낫다 이런 비견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그런 효도 아닙니다. 요즘은요 부모님을 괴롭히지만 않으면 그 효자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부모님 한번 식사 대접하면 이게 대단한 효도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지금 거꾸로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효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짓는 죄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다르게 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미 가정마다 효다고 하는 자체가 안 보여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회는 하는데 어떤 노인분이요. 나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래요. 목사님, 시골에서 밥 팔아가지고요. 공부를 시켜서 박사를 만들고 그 참 좋은 데 다니는데 그 자녀는요. 코빼기도 안 보인대. 그리고 미안합니다. 무식한 말로 반거치 같이 못 배우고 모자란 자녀가 아버지 농사 지어주고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효자노릇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럽니다. 한 집 두 집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무 효자란 거예요. 시골에서요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시켰는데요. 명절에 하면 선물 더미 하면 안겨주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어제 우리 권순환 거사님 구순인데 자기들이 전부 큰 식당을 빌려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해주고 다 예수를 믿으니까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찬송을 그 식당이 막 떠나가도록 지붕이 들썩하게 불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하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알겠어요? 어제 그랬어요.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길게 하면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빨리 끝냈습니다만은 얼마나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좋아요 보기가. 참 예수 믿고 구슬을 맞으면서 그 파란만장한 삶의 과정을 겪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하고는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사렛 일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니에게 12살 때 기록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될 때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막 통곡하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요, 당신의 육신의 몸을 태어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는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래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가. 이제부터 너는 내가 간곡히 부탁한데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리라.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는 과정에도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를 다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출가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어머님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문자도 뭐 눈이 잘 못 보지, 전화하고 하겠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혀를 비웠어요. 저는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요, 내가 너무너무 막 가난이 이가 갈려가지고요, 부모님께 효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알고 보니까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저는요, 개척할 때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어머님이 돌아갈 때까지요, 매달 생활비를 일정 부분 제가 담당했습니다. 매달. 많은 건 아니지만은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효도를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효도를 안 가르쳐 주면 부모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귀여워도 그가 틀렸으면 고쳐줘야 됩니다. 마땅 행할 길을 자녀의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 화가 나면요, 막 어디에 듣도 보도 못한 온갖 막 그냥 심한 말들 하다가 좋으면 또 어쩔 줄 몰라. 이거는 뭐 벼락 치다가 햇볕 비치다가 이래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자녀도 불행이고 여러분도 불행이에요. 몰라서 못하잖아요. 처음은 반항하고 저항하지만요, 가르쳐줘야 된다. 차분하게. 부모로서 자녀하고 같이 놀면 안 돼요. 인격을 품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형 자녀하고 같이 놉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구야, 친구 아닙니다. 가까이 대도 자녀와 아버지는 분명히 그들의 삶에 격이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 말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말을 왜 들어요? 그냥 둘이 싸우죠. 다투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요, 얼마나 귀하다는 것부터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지요. 그 코미디언 가운데서 김정식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 사람 갑자기 별명이 생각 안 나는데, 바풀떼기라고. 예. 바풀떼기가 이 사람 별명인데, 이분이요, 영상에 들어가면 김정식보다 치면요, 이분이 찬양을 부른 게 나온대요.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찬양을 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3대까지 못 불렀대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불렀던 이 예배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하면서 계속 목이 메이는 거예요. 저는 일부 예배 드릴 때 목이 메어서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분이 3절은 아직도 부를 수가 다 없대요. 코미디언이 예수 믿고 보니까요,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벼랑에 선 정도로 힘들 때 주님이 그때마다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주님!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로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뭘 건져줘요? 제가 토요일 저녁에도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성도들이 기도를 안 도와주면요, 저는 설교 못합니다. 예배 인도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목사라서 여기 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교는 할 수 있죠.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기도해야 한다니까 우리 사모하고 세 사람이 앉았어요. 저는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이 팔 가지고 컴퓨터를 치야 되면 얼마나 제가 힘든지 몰라요. 지금도 손이 여기서 움직이면 아파요. 요 자리 딱 있으면 이제 괜찮아요. 주님,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이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이 받을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았을 때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요, 당연히 내 자녀에게 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내가 이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면요, 내 자녀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너도 예수 믿으라 한다. 그들은 이미 이상 신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거부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자, 제가 이거 성경구절 하나 빠졌는데 미안합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 빠졌는데 제가 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지역을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7족속을 내쫓고 그 땅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오고 오시고, 모세가 자기가 그 인도하는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겼습니다. 80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앞에 세대부터 홍해를 지팡이로 딱 갈라지게 만들어서 걷는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져서 먹을 것을 해결하는 걸 봤습니다. 그들 앞에 수많은 적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줬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명하면은 반석에서 물이 칼칼 쏟아 나왔어요. 물에 200만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물이 쏟아 나왔습니다. 여리고성 철벽성이라고 말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라. 함성을 지르니까 이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 안 섬긴 사람 많습니다. 뭘 섬기냐? 이 세상 가치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이 믿음보다 가치가 없다면 믿음 생활에 내 삶은 모든 가치를 겁니다. 저는 35세 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배당 어디서 쭉 나오다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내 삶을 다 포기할 마음이 있어. 아내 보고 여보 했더니 아내가 자기도 포기할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기를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아내하고 뭐 둘을 결심하고 뭐 만나가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사실. 암묵적으로. 나 이 길 갈 거다. 아내도 딱 보니까 눈치 보니까 갈 거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주님을 섬긴다는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오늘 일부에 주일 예배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오후 예배 나오겠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게 귀하다. 너무 귀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80년을 지내도요, 모를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을 예배당 나와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여호수아가 자, 너희들을 섬기신 택해,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하나님께 마음을 안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 다 모였는데요, 나는 하나님 섬길 때가 여러분은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왜 갇혔냐? 복음 전하다가 그들과 다른 문화를 전한다 해서 핍박받고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옥트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움직이더니 그들의 착고가 다 풀렸어요. 이 수갑지들이. 간수가 가만히 졸다가 눈을 떴는데 그 전날 간수는요, 이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간수는요,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죄수가 지은 죄값을 간수에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다음날 처형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 간수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가만 보니까요, 이 간수가 문 열린 것만 생각하고 다 도망갔거나 싶어서 자살하려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어. 그러자 비로소 이 간수가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렇게 뒤에 쭉 보면요, 그 사람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효도가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소병원에 가서 아까 만난 사람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분의 이름이 호명에 사시는 이대희 씨입니다. 뭐 이름 물어보니까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래요. 나도 교회 나갑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 교회 나가셔요? 그러니까 아내분 보고 교회 나가셔요 하니까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자기 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 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쭉 그래서 안동여고 나오고 해가지고 어려운 시골 거기에서 인천 연수에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그 딸의 주야장천 걱정이 아버님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어머님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용돈을 푸짐하게 드리면서 현금돈을 따로 5만 원짜리 한 50만 원 정도 봉투에 넣어놨다가 아버님 이 돈은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꼭 현금하세요. 그리고 토요일에만 되면 전화가 온대요. 아버님 내일 무슨 날인지 아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날이에요. 다음날 주일 되면 또 전화가 온대요. 아버지 지금 뭐 하셔요? 아직 교회 출발 안 했어요? 딸이 못 살게 한대, 예배당을 나가면.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 들었어요? 갔다 오면 은혜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묻고 이 딸 때문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시어머니가 믿지 않은데요,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기 그리고 이분이 이래요. 내 딸이 있는데 이 딸 말고도 있는데 다른 딸들이 예수 안 믿는데요, 삶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비교가 안 된대요. 예수 믿는 딸이요, 너무 훌륭하고 나는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근데 내가 부인 되시는 분 보고 왜 교회 안 나니까 농사일이 바빠서 그래.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예배당에 이제 나갈 것 같은 마음이 있고 때때로 한 번씩 나가셔요. 여러분, 최고의 효자가 뭡니까? 최고의 효녀가 누굽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 믿게. 여러분, 자녀가 효자인가 아닌가, 효녀인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정당한 말로 할 때 반항하지 않고 정당한 말이라면 겸손하게 듣는다면 효자가 맞습니다. 효녀가 맞습니다. 반항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언제 잡았겠어요? 여러분, 효도는요, 인간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며, 효도하면 너도 효도를 받으니까 기쁘지만 너가, 자녀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복을.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효도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부모님하고 나하고 생각 다르고, 그러나 어지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아니면 부모 말씀을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살아온 세대가 다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천국 가는 것도 예배당 나와서 찬송 부르고 집에 가고 그래가지고 나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못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린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하나님 만든 자연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잡초밖에 안 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고치라면 고치세요. 버리라면 버리고요. 여러분 분야에서 성공해야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내가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얻어야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저는 빨리 제 직장을 찾았어요. 그 직장을 얻고 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또 공부해가요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군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까지 온 것은요, 내 부모님을 기쁨을 주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야에 성공해야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흔히 젊은이 하는 말이죠. 열공이란 말이죠. 열심히 공부한다. 믿음이 들어가면요, 공부하게 돼 있어요. 열성이란 말, 열심히 성공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생이요,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몸에 뭐 특별한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요, 인생을 살면서요, 실패하지 않는 명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요, 인생을 잘못 살 리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저는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부모님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은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직무유기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효도한다고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효도할 기회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자녀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자녀 앞에서 지난날에 살았던 삶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효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부모만큼 내게 귀한 분이 없어요. 난 이 생 살면서요, 제 목회를 가장 기뻐했던 분이 우리 어머님이셔요.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요. 아이고, 교회가 잘 돼서 내가 이제 너무 죽어도 한이 없구나.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 교회는 잘 됐으니까 얼른 우리 교회 갈란다 하고 토요일 집에 가버려요. 그렇다니까 우리 어머님이요, 토요일 되면 우리 교회가 어려웠다면 주일 우리 교회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왜? 어머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한 번도 우리 어머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어머님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부산은 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가 순복음 부산교회인데,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365번지. 기억도 안 나네. 거기서 영도로 우리 어머님이 이사 가셨거든요. 그런데 교회 차가 없으니까요, 어머님은 가고 싶을 때 못 가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부러 차로 태우러 오세요. 우리 어머님 권사인데. 어머님은요, 예배를 생명으로 하셨어요. 예배를. 지금도 그 어머님의 영향 때문에요, 제가 예배가 귀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봤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보고 깨달은 거예요. 보고.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부모님 귀하게 하지 않아.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땅의 은혜는요, 부모님이시. 할렐루야. 부모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흙수저 타령하지 마세요. 내 부모님이 흙수저다, 은수저, 금수저. 여러분 제일 부모님이 박수 받아야 될 부모가 흙수저 부모입니다. 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키웠잖아요. 오히려 은수저, 금수저는 조금 힘들지만 쉬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어머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지 말아요. 생일 케이크 가르쳐 주세요. 생일날은 부모님께 생일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태어난 생일 기쁨. 주가 뭐 했다고? 맞잖아요. 효도를 잘하면요, 예수 믿는 자로 사는 삶이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정이요, 효가 대물림할 수 있는 가정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만 아니라 효가 대물림하는 것. 예수 믿어보세요. 가정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믿음으로 서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제가 이번에 우리 권선한 권사님 그 사이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이가 아들이요, 공무원인데 예수 믿는 며느리를 얻으려고요, 수많은 혼처가 들어와도요, 다 거부했대요. 드디어 이제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자녀가 그렇게 믿음 있는 여자를 찾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제일 부러운 게 예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잠시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우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의 가정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가정에 부모님이 배우면 효를 가르치고 자녀라면 효도해야 됩니다.